할렐루야. 여호수아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주극동방송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영광에 있는 홍농제일교회 손찬양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주극동방송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주 목요일마다 여호수아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겸손, 온유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손들고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해요. 오 주 한 눈만 바라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신.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해요. 오 주 한 번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
오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네.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해요. 주만 한 분만아. 주님만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아멘 아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옥중 기도문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당연히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자 하는 안디옥인데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여호수아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죠. 그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한자를 보면 부를 소의 목숨명이에요. 우리를 불렀는데 뭐를 부르는 거예요? 목숨을 부른대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저는 소명을 받았어요. 저는 전남대학교 9학번으로서 법을 전공했고, 그리고 98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전도사까지 생활하면 약 27년 정도의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부름에 제가 응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은 헬라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많이 들어봤죠. 봉사, 섬김. 이 디아코노스가 바로 뭐냐면 집사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집사님들 다 계시죠. 집사님 돼서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때로는 집사님에서 또 소명,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본교회도 아닌데 이 극동방송을 위하여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워낙 사실 바쁘게 생활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강력도 추천해 주셔서 영광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여호수아 기도회라는 것도 사실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러 이리 오게 됐는데,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또 광주 극동방송과 우리 전 13개 지사입니까? 그 지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명을 이루었을까? 우리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 이 디아코노스는요, 디아코니아예요. 섬김, 봉사.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명이, 이게 바로 영어로 미션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첫 번째 PPT 띄워놓으신 분이 있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섯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할렐루야. 앞에 세 명의 사람, 바나바 많이 알고 있죠. 너무 알려진 유대인, 그리고 레인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시므온. 이 세 명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선지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등장한 사람 바나바와 마지막 등장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다마스쿠스 동상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출생 성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 얼마나 유명합니까? 존경받는 사람,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해서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뒤에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5곡을 준비해 왔어요. 저는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대지에 맞게 그 찬양을 해요. 오늘 본문이면 첫 번째면 균형 잡힌 건강한 이룬 교회를 이루자. 그럼 하나됨이자 하나됨에 대한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또 고백을 할 겁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그 하나 되는 교회 다 모두 달라요. 두 번째 기록되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니그로 들어보죠. 니그로 하면 뭡니까? 흑인이잖아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니그로라는 시몬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 그 사람이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바울의 친척 관계 있는 사람이,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출신 성부도 다르고. 사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스펙이 좋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베냐민 지파 중에,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는 요즘으로 보자면 가말리엘 문화의 최소한도 뭐 서울대라고 비교하지만 서울대보다 더한 하버드 대학에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받은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15, 16, 17장이 다락방 강화예요. 물론 그 앞에 1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다락방 강화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 뒤에 한번 넘어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이 뭐였느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제사장기도 하나가 되기 위함이,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넘겨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한 몸이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주님의 피로써 하셨고, 무엇보다 보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봤더니 헬라스테리온입니다. 헬라스테리온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구약의 제사가 레위기 1장의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건제, 4장이 속제제, 5장이 속건제인데 3장 화목제가 Peace of Offering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이게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됨. 그 하나됨의 평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화목제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출신 성분이 다른 5명의 사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하나가 되어지는 몸된 극동방송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잠깐만요. 음정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돼.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가슴에 손놓고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가 원이고소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원이고소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면 주의 은혜가 원이고소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원이고소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 넓고도 깊도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즉 하나 되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사명.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하나됨의 사명을 이 5명의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중에 바로 섬교예요. 섬교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라트레이아예요. 섬기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다 할 때 우리는 serve, 봉사,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많은 봉사하지요. 그런 섬김만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이 섬기다가 뭐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예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 어디에 쓰느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뭐합니까? 섬기다라는 거. 이게 바로 레이투르게예요. 예배했어요. 제사장들의 사명은 예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섬기는 사명, 즉 예배하는 사명, 예배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속담에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른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많은 사람들 요즘에 음식 맛을 찾아서 먼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지요. 그러나 예전 속담은요, 어른만 잘 따라다니면 좋은 음식 먹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면,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죠.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으치시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 우리의 모든 영가족들이, 극동의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남긴대요.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다윗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합하도록, 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다윗의 유언의 고백이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가슴에 손 얹고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은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로.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로. 나의 남은 생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몰라요. 정직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명, 이게 바로 예배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금식하며 네스티오 기도하며
프로스코마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프로스는 향하예요. 유코마이도 기도하예요. 원래 유코마이도 해도 되는데 프로시코마이, 프로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금식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도 있었지만 금식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저희가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재건은 스룹바벨 총독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2차는 학사 겸 에스라가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말씀으로. 3차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같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총독의 신임, 왕의 신임을 받았던 아주 고위 관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고국 땅이 어려움을 향합니다. 다니엘도 자기 고국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총독도 자기만 생각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의 고국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뜻이 느헤 나훔이 바로 위로란 뜻이거든요. 느헤미야도 야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다른 사벌에 보니까 그 밑에 나눠주를 보면 뭐라 그러냐, 기도와 금식 외에. 사실 저는 어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제가 여전히 홍롱을, 영광에 있는 홍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시골이에요. 누가 요즘에 시골에 있으려고 합니까? 사실 저도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스펙으로서는 목회자 정도의 부족함이 없어요. 합동 측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있는 분이 드물어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러 가셨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8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배움이 없어요. 한 살림 미천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 고향이 완도이신데 완도 당시에는 김양식을 했습니다. 해우라고 하는데 그 김양식을 하게 돼서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중퇴하고 부모님 일을 돕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15세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나 제대로 믿었는지,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게 아니고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닐 때부터 새벽 자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결국은 신학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우술이 좀 부족했겠죠. 딸렸겠죠. 우술이 부족해서인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번이 불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7년 만에 첫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지금의 시대, 저도 사실 젊긴 하지만 저도 50대거든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원색적인 이름이 없어요. 아주 종교적인 이름이. 첫째를 낳는 영광으로 지었어요. 그때 영광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영광,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라고 지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시집살이 저희 어머니가 무척 심했습니다. 형을 낳아서도 믿질 않아요. 둘째 제가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제가 둘째예요. 너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살아라. 이름이 그래서 찬양이에요. 셋째를 낳았어요. 기적이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셋째는 너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해요. 넷째를 낳았어요. 너는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를 낳았어요. 사형제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딸을 하나 주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지었어요. 사남 일녀를 주었는데 그래도 주의 길을 3명의 목회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물론 어머니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아버지 금식 기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배움도 짧지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광주의 무등산 기도원 있죠. 공사진 장로님 계실 때 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경산 기도원 장성에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셨어요. 시도는 많이 하셨지만 5번을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랑이 아니지만 금식한 횟수를 봤더니 1000일이 넘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이 금식과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 눈을 들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늘을 쳐다보길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손들고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위를 보면 살아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금식은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함 받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장 2절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를 섬겨가 뭐라겠어요? 예배라고 했죠. 레이투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르시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동일한 인물이죠.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대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할렐루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행하라가 페리파테오예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는요, 페리는 함께 걷다라는 거. Working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1차 주도했던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에 의하여서 공동체를 재건하고, 3차는 느헤미야 평신도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는 성벽을 재건하죠. 그것도 52일 만에 역사를 이루죠. 모두가 다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을까요? 사도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이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계란이 달걀이 냉장고 속에 있으면 부하지 않아요. 그 계란을 어미닭이, 물론 유정란이어야 되겠죠, 품고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품을 때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가슴에 손 얹고 늘 가까이 계시니,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내 마음 낙심들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심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 영원토록 영원토록 높여서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심. 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명 갖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명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명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기도회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명 갖게 도와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 순종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기도회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우리의 목숨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명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레이투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 모든 광주 극동방송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광주 극동방송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외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나가 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명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의 제사장님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